고요한 마음, 평안한 삶을 꿈꾸지만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예기치 않은 문제들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안의 파도를 잠재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굳건히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평안의 소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함께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당신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저희는 주님 앞에 나아와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가장 어두운 곳에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가족의 DNA에는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에 대한 주관이 매우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한 남편 역시 자기 의견이 아주 확고한 사람이죠. 저희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환상의 팀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때때로 이 강한 개성들이 부딪히곤 합니다. 저는 유전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 저희를 쏙 빼닮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세상에는 분명한 옳고 그름이 존재하며 그걸 명확히 해야 직성이 풀리는 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5명이 모여 살다 보니 저희 집에서는 종종 사소한 문제로 논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물론 목회자, 가정인이 아주 드문 일이지만요. 의견 충돌이 생길 때마다 저희 가족 모두는 대화에서 마지막 말을 자신이 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가정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희 집은 이게 좀 문제입니다. 며칠 전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남편과 딸아이, 그리고 저는 평화로운 테라스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딸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친구에게 딸을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딸아이는 의례 그렇듯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엄마가 차 안에서 자기를 1시간이나 기다렸다가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을 사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의 아이들은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지만 저학년이라 딸보다 20분 정도 일찍 하교합니다. 그런데 1시간을 기다렸다는 말에 저는 딸의 이야기를 잠시 멈춰야만 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위해 누군가를 1시간씩이나 기다리게 만드는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에 끼어들었죠. 아니야, 그 애들은 2시 30분에 끝나고 너는 2시 55분에 끝나잖아.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걔네는 2시에 끝나고 저는 2시 55분에 끝나요. 저는 다시 말했죠. 아니라니까 2시 30분이야. 딸이 버럭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학교를 몇 시에 마치는지는 제가 더 잘 알거든요.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여보, 애야,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우리 지금 평화롭게 저녁 식사 중이잖아. 저는 입을 다물었고 딸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몰래 학교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학교 시간표를 캡처한 뒤 딸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친구 아이들은 2시 30분에, 제 딸은 2시 55분에 하교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평안을 지키십시오입니다. 때로는 내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입을 다무는 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 속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성경적인 평안,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종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의 평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평안, 실망 속에서의 평안.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보십시오. 평안이란 삶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숨쉬는 모든 인간의 공통분모입니다. 평안이란 당신이 처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제가 말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껴지는 기분이나 정신 상태가 아닙니다. 스파나 휴양지에서 느끼는 찰나의 평온함도 아닙니다. 온 가족이 잠든 토요일 아침,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보내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만약 제가 그런 순간들만을 기다려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제 인생은 결코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2가지 종류의 평안이 나옵니다. 외적인 평안과 내적인 평안입니다. 외적인 평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적인 평안은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한 정신적 관점이나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 2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저의 외적인 평안,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저의 내적인 평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저의 내적인 평안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둘 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탄이 당신의 내적인 평안을 공격할 수 없을 때 그는 당신의 관계의 속평안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에, 그리고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평안을 훔칠 수 있다면 당신의 기쁨도 훔칠 수 있고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당신의 소명까지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난이 모든 인간의 공통분모라면 평안은 우리를 구별짓는 특별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안정시키는 힘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잊지 못할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을 읽었는데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도 감옥에 섰었죠. 이 세 편의 편지에서 바울은 평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받던 신자들에게는 내적인 평안이,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에게는 서로 간의 외적인 평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오겠지만 잠시 한 장을 넘겨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쓴 평안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바울은 지금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그 적과 싸우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 중 하나는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이 직장 상사나 배우자 혹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엉뚱한 적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사람, 즉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이며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는 그 방법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외출 준비를 할 때 보통 신발은 가장 마지막에 신습니다. 하지만 갑옷을 입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을 보호하는 흉갑을 차고 방패와 칼을 들어야 합니다. 손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니 신발부터 먼저 신어야겠죠. 바울은 우리의 발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신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남편과 저는 어떤 책에서 본 재미있는 말을 서로에게 하곤 합니다. 신발 현명하게 골랐어? 마치 선택 현명하게 했어? 처럼 들리죠. 한 번은 남편이 다른 도시에서 설교할 일이 있어 아주 이른 아침부터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바로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흐른 뒤에야 호텔에 도착했죠.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제 발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신발 현명하게 골랐어. 저는 거의 항상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허영심이 많아서 언제나 패션을 우선시하거든요. 그래서 늘 불안정한 하이힐을 신고 있죠. 제가 강단에 오를 때 바로 옆에 계단이 있는데도 왜 항상 뒤로 멀리 돌아오는지 궁금해하신 적 있나요? 바로 이 불안정한 신발 때문에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제가 가진 가장 안정적인 신발을 보여드리죠. 가방에 챙겨왔습니다. 바로 이 등산화입니다. 튼튼하고 방수도 되죠. 이 신발을 신으면 영원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남편과 저는 등산을 즐깁니다. 저희는 집에서 1시간 정도 차를 몰고 가면 너무 길지도 가파르지도 않은 적당한 등산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저녁 식사 시간까지 집에 돌아올 수 있죠. 저는 올트레일이라는 앱을 사용해 새로운 등산로를 찾고 지도를 다운로드합니다. 어느 날 저는 앱에서 찾은 새로운 등산로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차로 1시간 남짓 걸려 도착했는데 차 안에서 보니 등산로 입구가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화를 신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온 터라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 포장된 길은 고작 50m도 채 가지 않아 끝났습니다. 초보자나 할 법한 실수였죠. 평소에 저는 새로운 등산로에 갈 때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는데 그날은 왠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며 그 등산로의 후기를 찾아봤습니다. 하이라이트, 아름다운 호수 전망, 잘 표시된 등산로, 단점, 진흙탕 구간, 바위가 많은 지역, 방문객들은 튼튼한 신발을 착용할 것을 권장함. 저희는 그날 8km 이상을 걸었습니다. 저는 흰 운동화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으며 웅덩이를 뛰어넘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운동화 안에서 발이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5km쯤 걸었을 때 발가락 밑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차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고 신발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명하게 신발을 고르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바울은 지금 우리의 영혼을 두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은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의 발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호텔 슬리퍼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불안정한 하이힐도 평안이 아닙니다. 이 튼튼한 등산화가 바로 평안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군화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군화는 험한 지형을 장거리 행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고 덕분에 로마 군대는 다른 군대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사야서의 예언,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평안의 신발끈을 단단히 묶을 때 당신은 앞으로 닥칠 싸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산을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보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견딜 수 있지?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가진 것이 평안이라고 말해주려 하겠지만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기에 아름답지는 않지만 당신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기회를 얻고 싶다면 당신은 평안의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평안을 지키고 싶다면 그것을 단단히 묶고 2번 매듭지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는 얼마나 안정적인가요? 이 강단의 계단도 마음껏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겉보기에는 매우 평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닥쳐올 어떤 어려움에도 대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동료나 가족에게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평안의 신발끈을 2번씩 묶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다시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가 평안을 위한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림을 보여주었다면 빌립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실천 방법을 알려줍니다. 평안은 연습을 통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나의 연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평안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연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연습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 빼고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걱정하고 걱정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시간 여행을 시작하죠. 과거로 돌아가 제가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곱씹습니다.
10년 전에 누군가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더라면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정교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당신은 미래의 정보를 가지고 과거의 상황을 바꾸려 하고 있어. 그건 과거의 당신에게 공평하지 않아. 게다가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 당신은 그때 당신이 가진 정보로 최선을 다한 거야. 저는 미래로도 시간 여행을 갑니다.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자 저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운전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다 저런 일이 생기면? 또 그러면 일어나지도 않은 시나리오에 대해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불안한지 의아해했죠.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더 이상 한마디도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요. 물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느라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요청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힘든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저는 종종 상황을 제 뜻대로 조종하려 했었고 그것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소원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거나 혹은 제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귀에 내가 몇 달 동안 그들에게 소리쳐왔던 바로 그 말을 속삭여 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나에게 그 상황이 당신의 손에 있음을 알려주시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패턴의 연습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에 패턴이 보이시나요? 우리의 패턴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선명하게 하거나 혹은 그 임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나의 생활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몇 달 동안 하나님은 제게 아주 사소한 한 가지를 요청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스타그램을 보지 말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해하다고 그저 잠든 뇌를 깨우는 방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한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행위를 통해 나는 나 자신을 기술을 통한 오락과 자극이라는 특정 목적을 향해 훈련시키는 의식을 발전시켰다. 나의 무심코 반복되는 일상 습관은 나를 빛나는 화면의 숭배자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항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더 이상 SNS를 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아침 습관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소셜미디어나 뉴스피드가 당신의 우선순위라면 당신은 그다지 평안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평안과 당신의 우선순위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하루를 마주할 때 당신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어떤 패턴을 삶에 도입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의 연습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평안의 복음으로 자신을 견고히 세우고 싶다면 당신은 삶에서 찬양할 만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대화에 휩쓸려 분위기 전체가 가라앉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평안은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연습은 완벽함이 아닌 임재를 만듭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평을 쏟아내는 것과 문제를 건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뢰하는 친구나 상담사와 이야기하며 문제를 처리하되 대화의 방향을 선하고 고결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것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저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문제보다 더 크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당신은 결코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다음에 닥쳐올 어떤 일을 위해서든 당신을 감싸는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안하고 걱정하며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붙잡고 꽉 쥐고 단단히 매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그녀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였습니다. 그녀는 네덜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언니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비밀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심지어 수용소의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막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에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장 끔찍한 상황 속에서 경험한 평안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임 장소로 오가는 길에는 모든 침상줄을 지나쳐야만 했다. 그리고 모든 침상에서 나는 죽음과 굶주림, 잔인함에 직면한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 그런 곳에서 평안은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였다. 오늘 당신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처해 있을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설명할 수조차 없는, 그러나 그것이 실제함을 분명히 아는 그런 평안을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 원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이 싸움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평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소음을 구원의 노래로 잠재우십시오. 당신의 집에서, 차 안에서, 책상에서 말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단단히 신고 기도의 연습, 패턴의 연습, 찬양의 연습을 통해 당신의 발걸음을 견고히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